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과 15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15장 29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여러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피곤이 막 겹치고 겹쳐서 목이 허스키한 데다가, 그래도 허스키할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소리는 100만 불짜리라고. 안 들은 것보다는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가봐서 보니까 지금 이 목에 목구멍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부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준어를 사용하면서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전할 테니까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근방에 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받을 자는 해결받고 치료받을 자는 치료받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덧입을 자는 능력을 덧입으라는 이런 복음을 두루 다니며 사람들에게 근방에 알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14장 전에 보면은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보리떡 5개입니다.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건 가난한 어린아이 한 사람, 가난한 집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도시락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이에요.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적어도 2만 내지 3만 명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축사하신 후에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라 하셨더니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계속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쌓이니 가면 아멘 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거두어 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근방에 병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침을 받도록 하려고 지금 소문을 내서 오게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여들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평택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까? 얼마나 모일까? 저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의 믿음으로 보면 극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단이 등장했다고 생각하며 믿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내 마음에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출석이 줄어요. 또 날이 너무 좋아도 출석이 줄어요. 언제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비가 올 듯 말 듯 하면서도 비가 오지 않을 때, 눈이 내릴 듯 말 듯 하면서 눈이 내리지 않을 때는 에이, 야외도 못 나가고 놀러도 못 가니까 예배당이나 가자.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심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계신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었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6개월 동안 우리는 교회가 엄청난 억압과 핍박과 조롱과 조소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억울하지요. 무슨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나 되는 것처럼 교회발. 그런데 질본에서 결과가 나왔죠. 교회가 가장 적다는 거예요. 가장 적다. 0.8%. 질본이 다 우리가 핍박당한 다음에 이런 결과를 발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맞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시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도 믿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점잖게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차라리 무식해 보여도요, 대놓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대중들을 향한 열정으로 소리치며 외쳤던 신앙인들의 울림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머리만 크고요, 가슴은 냉랭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형식에 매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갇혀서 정작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행하고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왜 이렇게 우리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용기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열정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믿음이 아니라 순수하면서도 뜨겁고 열심과 열정이 있는 믿음으로 너무 주저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영생을 소유합시다,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외치는 자가 지금 그리울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왜 예수님을 비하시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이들처럼 왜 우리는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한번 14장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못하여 두루두루 통지했다는 거예요. 알렸다는 거예요.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통지만 한 게 아니에요. 알리는 것만, 홍보만 한 게 아닙니다. 손에 손을 잡고 병든 자들은 들쳐업었겠지, 누운 자들은 또 들것에 실기도 했겠지.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내 36절이 그래요.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얼마나 사모하네요. 얼마나 사무침입니까? 그리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야, 기쁘잖아요. 손을 대는 다 났다, 다 해결됐다, 응답됐다, 일어났다, 시원함을 얻었다, 건강해졌다, 소망을 얻었다. 이게 다 남을 얻으네요.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질병은 질병대로, 정신적 고통은 고통대로, 영적인 문제는 문제대로, 상황, 환경은 다 해결하시면서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적어도 여러분들과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권자, 나의 대속자로 믿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장 30절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큰 무리, 이때는 그냥 큰 이러지 말고 큰 코 푸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감정을 넣어가면서 시작. 목에서 가래가 튀어나올 만큼 좀 해보세요. 다시.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보세요. 어떤 것을 못 고치는 게 있습니까? 다 고쳤잖아요. 그는 31절에 말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애인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똑바로 걸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징계도 받으셨습니다.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믿는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권위이며 신앙의 기준이요 개혁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각종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지만 지금도 살아서 믿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변질되거나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토록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신 거, 이거 기적 같지만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나음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행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겠다는 거예요. 와, 나도 할 수 있대. 옆 사람은 너도 할 수 있대. 내가 너라고 하니까 진짜 너라고 하지 말고 집사님도 할 수 있대. 권사님도 할 수 있대. 형제도 할 수 있대. 오늘 보실까요? 우리 1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다 같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건 예수님의 손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님과 사도들에 대해서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와, 사도들이 어떻게 저걸 알았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위대하구나, 저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말을 하는 사도의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성령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래요. 솔로몬 행각은 기둥이 162개입니다. 큰 기둥 162개를 세우고 홀을 만드는 게 이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컨벤션 센터 2만 명이 들어가고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홀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공개적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같이해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됐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평택순복음교회가 성령 안에서 우리 새소망 공동체나 남성 공동체, 여성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가 다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그 나머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감히 가까이 가서 그들에 대하여 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을 존경했습니다. 사도들과 감히 상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들이 성령님을 높여드리니 그들은 성도들을 높게 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도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성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닌 존경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서 서로 니 잘났다 나 잘났다 니 파 내 파 이렇게 따지고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지니까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칭찬받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비웃잖아요.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성령님에 대하여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고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하나 됩시다. 남은 멀끄러미 저만 쳐다보지 말고 눈동자와 눈동자 빛을 서로 교감해 오고 가야 돼요.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 또 이 말했다고 괜히 오해하지 말아요. 저 예쁜 여자가 나보고 하나 되지 않다고.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이렇게 되었더니 14절 보세요. 시작. 믿고 주님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성령님을 경외하자 구원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령님을 경외하자 성령께서 진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날 때 평택시의 60만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구름대처럼 개미대처럼 벌대처럼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장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모여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가 요 위에 누워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권세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교회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니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 베드로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그의 그림자라도 역사가 있을 줄 그들은 흠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위대한 교회였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바라잖아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림자만 덮어도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니까 베드로를 경외하고 경외할 때 그림자까지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뭐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에베소 시민들이 바울을 경외하고 순수건 그가 둘렀던 앞치마 이건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도 그 손수건만 갖다 얹기만 해도 낫겠다는 흠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기만 해도 낫겠다는 흠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숱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여러분 포기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해왔고 저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에 보세요. 여기에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피골이 상접됐어요. 걸을 만한 힘도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의 평생은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사모함과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자 혈루증 근원이 말랐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여인은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출애굽 15장 26절에 나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자 예수님, 능력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면 여러분과 나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가 누굽니까? 나에게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큰 소리, 나에게는, 가슴에 갈비가 좀 부러지도록 나에게는. 그렇다고 진짜 갈비 부러뜨리지 말고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습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손이 능력의 손이 됩시다. 기적의 손이 됩시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능력의 손으로 만듭시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를 믿는 믿음으로 흠모할 때, 그 주님을 경외할 때, 그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열악한 손을 들어서 강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그 권능을 행하게 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변함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캐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들은 왜? 여기 우리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어놓고 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밤에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도 졸지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시퍼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에게도요, 아나니아와 같은, 삽비라와 같은 거짓된 요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탐욕, 물질적인 욕심, 그리고 명예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명예욕, 물질욕, 여러분 음욕, 성욕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중시할 필요 없어요. 이런 죄악의 요소들은 다 물리치시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죄를 분별하여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물질의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욕의 누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기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누룩들을 해결하지 않고 외식적인 전투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철저히 나의 모든 주변과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함 받으십시오. 용서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주권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별시나 그러지 마세요. 다 그런데 뭐 나라고 특별한 게 있을까? 그러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영적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되었을 때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성평등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금지법, 지금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극동방송에서 이 성차별하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금지법, 여기에 대하여 이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도했다가 지금 징계를 먹었어요. 고소 고발을 당해서 1심에서 졌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고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며 죄악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우리 교회가 경기도 교육청 앞에 임태희 교육감이 이 아이들의 이 차별금지법 또 포괄적 이걸 그냥 그대로 묻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서 시하기를 했어요. 나는 없어도 자원자 10명만 뽑습니다. 가면 거의 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앞에 가서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어두운 죄악이 관영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뒤덮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이 이거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억압된 자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반드시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육신의 질병도 정신적 고통도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때 다 나음을 얻게 하셔서 질병에서 건강을, 고통에서 평안을, 문제에서 해답을 얻어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나음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